오늘 이 본문으로 주도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이 제목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들마다 주도권, 또 주권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마다 바라지요. 그것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상심하고 또 아쉬워하고 또 분이 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주도권, 나의 주권보다 위에 있는 것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불신자들이 다 낙심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요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수많은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한 명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고 지금도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요 믿고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엇이 거룩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론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많은 이들을 마다들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지 아니하고 자녀 한 명 두거나 자녀를 안 두거나 그렇게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요 심각한 함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것에서 함정이 생기게 되고 약점이 생기게 되는데 세 가지로 서론에 정리되어 있죠. 첫째, 자녀 양육이 엄청 단순해져 버려요. 엄청 단순해요. 부모님 거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사실요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어떤 친구들은 조금 이제 미취학 아동인데 5세 6세인데 동생 절대 낳지 말라고 6, 7살짜리가 자기 동생도 싫고 사촌 동생도 싫고 동생 절대 낳지 마라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죠. 근데 왜 그러냐? 어린데도 이미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나누기 싫고 부모님의 것을 나누기 싫고 부모님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에게도 있는 거죠. 자녀가 여러 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먹는 것에서부터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자는 자리, 제가 집에서 이제 아이가 지금 둘이잖아요.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저는 편합니다. 저한테는 안 와요. 근데 저한테 안 오는데 엄마 옆에 붙어 있으면 서로 엄마 옆에 가려고 그렇게 막 해요. 자녀가 예를 들어 한 6, 7명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번호표 뽑아야 돼요. 엄마 옆자리 오늘 못 가. 그러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건 또 어떻습니까? 입는 것도요 형들이 입었던 거 물려 입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형들하고 똑같은 옷으로 맞춰, 나는 이 옷이 너무 싫어. 근데 막 부모님은 보고 흐뭇해하는 거예요. 저 그거 많이 겪었어요. 삼형제를 똑같은 것을 입혀놓고 부모님이 좋아하십니다. 네, 한번 봐도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부모의 노력과 힘의 총량이 아무래도 나눠지죠.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영역,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봐야 되죠. 손 위에 형제가 있으면 또 눈치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생활이 어떻습니까? 부모부터가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부모를 보고 자녀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 뭔지를 다 같이 보고요 증인이 돼요. 이번 주 우리 특세입니다만은 내가 몰래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으면요 이 증거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내 기도 제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응답 올 때요 함께 증인들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함께 기도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가정 안에서 이런 것이 돼요.
그러면서 내 것으로 무언가를 전문성을 뚫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빌빌대게 돼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립심을 기르게 되고 독립성을 기르게 되고요, 전문화가 되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그만큼 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자리매김을 하게 돼 있죠. 자녀를 한 명 내지 또 자녀를 두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이기주의가 아주 가정 안에 팽배해지게 됩니다. 우리 소위 딩크족이라고 얘기하죠. 더블 인컴 노 키드, 딩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자녀를 안 놓고 살아가는 저희 세대의 지금 제 대학 동기들도 많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더블 인컴 노 키드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어느 정도냐? 통장 따로 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거에서 자기가 그러려면은 뭐하러 함께 결혼해서 같이 삽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요. 이 사고방식과 삶의 스타일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알죠. 자녀가 한 명만 있으면 정말 자기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동생에게 양보하는 거 어려서부터거든요. 동생이 막 원하면 이게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첫째와 둘째에게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 책상 갖다 놓고 네가 양보해야 된다, 양보의 이론 1, 2, 3 그래 배우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신만 위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따 오후에도 말씀 여러분 들으시겠지만은 어떤 사람이요 나를 계속 위해줘야 돼. 교회에 와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를 위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섬길까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왜 안 돌봐주냐, 나를 왜 안 알아주고 나를 왜 안 챙겨주냐, 이런 이제 시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자녀를 여러 명 두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다고 해서 다 의롭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챙겨야 되는 일이 많아지죠. 형을 챙기고 동생을 챙기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도와줘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도와주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도와줄 때 그냥 내 편에서 편하게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상대가 잘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동생한테 뭘 줄 때 자기는 먹을 수 있는 매운 거를 동생은 매운 걸 못 먹는데 그냥 들이밀면 안 되잖아요. 동생이 취할 수 있는 거를 골라서, 그러니까 상대를 위하고 섬기는 마음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눌 줄을 알고 가르쳐 줄 줄 알고 형편을 살피고 이해하는 게요, 자녀를 여럿이 뒀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자녀가 외동딸 외아들로 자라게 되면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왕자구나, 내가 공주구나, 나보다 귀한 사람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주보에도 적혀 있지요. 이거 병됩니다. 병돼요. 나보다 귀한 사람 없고 나보다 중요한 사람 없고 그렇게 병이 돼요. 자녀를 여러 명 두게 되면요, 아래로 동생이 있고 위로는 형님이 있고 또 언니 오빠가 있고, 그러니까요 아주 이 바람직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관계를 배우고 사회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막내 형원 전도사가 어릴 때 일입니다. 막 바쁘게 막 뛰쳐나가면서 저하고도 대강 인사하고 막 뛰쳐나가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형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큰형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아니 근데 뭘 그렇게 급하게 어디를 가냐. 은원 형이 그 편의점 가서 사오라 그래서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큰일 났어 빨리 가야 돼. 가만히 있다. 가지 말고 들어와. 제가 들어가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사고 싶어 네가 가서 사와. 큰형의 등장. 큰형이 딱 막내 동생을요 데리고 큰형이 등장하면서 가서 네가 사와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또요 얼마나 참 부침성이 또 좋습니까? 우리 에스라 목사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잔정이 많고. 그러니까 형 괜찮아 먹지 말자 이러더라고요. 아니 가서 사오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막내는 가지 말고 네가 가서 좀 사와. 형 꼭 사와야겠어. 잔말이 많다. 너도 좀 갔다 와봐야 돼. 이 대학 볕에 갔다 와봐야 돼.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권위자 위에 더 큰 권위자가 있구나.
저희 삼형제는 또 아버지 등장하셨다 그러면 삼형제 다 도열입니다. 딱 그렇게. 그러니까 권위 위에 권위가 있고 권위 위에 더 큰 권위가 있고 그렇다는 걸요. 이 질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랫사람에게도 내가 너무 불합리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요. 서로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전부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자란 저희 삼형제입니다. 뭐 다른 가정을 예로 들 수 없어서 저희 이제 형제들을 예로 든 건데 이런 경우에요. 이제 보면은 결혼해서 가서 형편을 살피고 또 그 위의 권위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부모의 사랑이 좋은 때도 있지만 때때로 외동딸, 외아들 이런 것에 너무 사랑을 쏟아주다 보면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관계 속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아주 잘못된 게요. 한 명만 나와서 막 온 자원을 쏟아부어서 엘리트로 키운다. 그거요. 이상한 결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차 우리 강단에서 계속 말씀 주고 계시지만 일찍 결혼하고 그리고 많이 자녀를 두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를 흥왕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의 황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황궁 속에 주도권 다툼이 이제 확 벌어집니다. 이제 들어가서 보십시다. 다윗의 황궁을 본래 추진한 것은 북쪽 10지파였어요. 우리가 19장 9절 10절에도 나오듯이 북쪽의 10지파가 먼저 이 소리를 냈습니다. 왕을 모셔와야 되지 않겠냐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유다지파,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는 사실 뒤늦었어요. 지난주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서야 될 자리에 늦게 나타나고 있어야 될, 꼭 있어야만 되는 자리에 빠지고 뒤늦게 나타나고 이거요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지난주 우리 명절 지나갔습니다마는 이렇게 손위의 어른, 뭐 할아버지 할머니겠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겠고 집안 어르신들 그죠? 되도록이면 빨리 가서 찾아뵙는 그게 좋아요. 명절 때 어떤 사정이 있다 그러면 미리 갔다 오는 그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명절 다 지나고 연휴 다 끝나고 아니면 어떤 날에 온 가족 다 모여 있는데 자기가 그런 입장도 아니면서 또 뒤늦게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막 그럼 굉장히 꼴사나워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가 뭐냐?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북쪽 10지파가 일어나서 왕을 모셔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막 말이 나고요. 소란이 날 동안에도 유다 지파가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 액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노력을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할게 이래가지고 주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늦게 나서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요 마뜩 차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대결 의식을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이제 나섰을 때 뭐 누가 모시면 어떠냐 왕이 오시는데 이렇게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먼저 했고 우리가 나섰는데 여기 이제 몰두돼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패거리 다툼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밝은 걸 볼 수 있어요. 왕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43절에 보면은 42절 말미부터 보면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걸요 듣는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참 이게 무한한 겁니다. 왕이 우리한테 선물 준 적 있느냐 왕이 있는데 자기 딴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왕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또 43절에 가서 보면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다윗이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고 굉장히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라면, 두 번째, 유다의 본질적인 문제는 고륙과 혈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의 중심이 아니고 아마사를 군장으로, 유다 출신의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아주니까 우리 유다 지파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만. 그제서야 딱 나서는 거예요. 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막 나에게 물어봐주고 그렇게 하면요 막 나서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안 하는 거야. 나를 알아주고 막 나를 세워주고 그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유다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역시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왕을 배출한 지파다, 이 우월감을 가지고서 뒤로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어린 시절 교육을 받을 때에 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입이 무겁고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 사람은 입이 무겁고 엉덩이가 가벼워요. 집안 교육 여러 밥상 교육들 중에 하나입니다. 입은 무겁고 엉덩이는 가벼워야 된다. 엉덩이 가벼워야 된다 무슨 말이죠? 무슨 일 있으면 발딱발딱 일어나야 돼요. 어른이 들어오고 그러면 탁 일어나고, 무슨 필요가 오면 탁 일어나서 먼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나이도 어리고 아주 그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멀뚱하게 이거 가정교육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다 챙겨주고 어릴 때부터 그랬나 보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요 굉장히 눈총을 삽니다. 지금 유다가 어떠냐 하면 우리가 왕을 배출한 지파다 해서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아주니까 그제서 이제 우리가 해볼까, 우리가 그래도 왕가를 배출한 지파인데 이러면서요 막 나서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지요. 자, 이 속에 있는 세 번째, 다윗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지금 무엇보다도 빨리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 일을 빨리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사무엘하 7장 이후로부터는 지금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기인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거역했던 말씀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꼭 필요하지요. 사명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하나님 법에 합당한 통치, 이런 것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지는 몇 주 전이었습니까? 말씀드렸죠.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다음에 논공 행상을 잘 해야 돼요. 공을 논하고 상벌을 주는 이걸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개인적인 슬픔에만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요압이 그 일로 협박한 것은 요압의 분명한 월권이지만은 다윗도 지금 제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벌 받아야 되는 이 압살롬 진영의 군장 아마사를 대뜸 군장 시킨다 그러잖아요.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을 상을 주고 있거든요. 상 받아야 되는 장수들에게는 이 묵묵부답이고,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지금 다윗도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 이 왕과 두 그룹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거친 이제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10지파가 유다 지파가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왕을 모셔오는 걸 보고요 거칠게 항의를 해요. 거칠게 항의를 해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칩니다. 첫째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이렇게 말해요. 왕을 도둑질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어찌하여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 왕을 좇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관계없이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왕의 황궁은 나라 전체의 일이죠. 이걸 이제 유다 지파가 주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사스러운 일 아닙니까? 왕이 황궁을 하는 일이니 경사스러운 일에 가서 돕든지
아니면은 가서 박수를 치든지 왕이시여 잘 돌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든지 그럴 일이지 가서 항의를 해요. 막 따지고 거칠게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이 올바른 마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왜 내 중심으로 안 했냐? 왜 나를 빼놓고 그렇게 하냐? 그건요, 합당한 마음이 아니에요. 처음 왕의 황궁은 이스라엘 절반이 추진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유다가 주도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준비를 누군가 해놓고 뭐 다른 사람이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요, 막 또 열심히 있다 보면은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 가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게요 자칫 교만함으로 갈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니까 참 얼마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니까 얼마나 참 이 부족함이 많을까. 근데 나를 통해서 안 하고 더 나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해야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얘기를 꺼냈는데 이런 식으로요 완전히 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분노를 억누르면서 아주 강팍하고 사나운 말로 도둑질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못 깨닫고 엉뚱한 것에 잡혀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주도권에 잡혀 있어요. 논리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준비했고 우리가 말도 꺼냈고, 유다 지파는 나선 적이 없고 우리가 이때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말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내면은 뭐죠? 항상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데 내면은 뭡니까? 지나친 시기와 질투심이에요. 대결의식이에요. 주도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에 대해 가진 이 적대감, 이게요 이제 자라나서 훗날 나라가 분열됩니다. 잘 알아야 될 거는 유다가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의 이 흐름은 작은 나라이지만 유다에 있어요. 정통성은 유다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다윗 왕가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 있다고요? 주도권. 주도권. 내 말빨이 먹히고 나를 통해서 막 시작을 했으면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이거 나를 왜 안 쓰냐, 여기에서 그런 엄청난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우리 이 2부 강단 말씀 통해서 정말 주도권에 대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겸손한 마음 가지면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심이 영광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보다 더 나은 이가 있다면 언제라도 그가 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정말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어서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인지. 나를 안 쓰면 뭐 하나님 손해지, 그런 망령된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망령된 생각 하지 마세요. 정말이지 그건 망령된 생각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주도권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 두 번째입니다. 유다 지파가 답변을 하는데 이것도 그리 맞는 대답이 아니에요. 주도권 차지하라 하지 마라. 왕께서 돌아오시는 기쁜 날이 아니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 그리고 앞서 같이 와서 우리 같이 왕을 맞이하자. 유다가 이렇게 나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답도 맞는 대답이 아니에요. 조롱과 적대감이 섞여 있는 대답이에요.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조롱하면서 대답했어요.
42절에 첫 대답이 뭐였죠?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우리는 가족이고 너희는 먼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친척이고 다윗 왕하고 우리는 가까운 사이고 너네는 먼 사이잖아. 이렇게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제가 이제까지 쭉 생활해 보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마주 안 치면 소리 안 나. 마주쳐야 소리가 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사람 잘못했고 저 사람 잘못했고 서로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거의 모든 경우에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겸손하고 한 사람이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소리 안 나요. 이제까지 제 인생만큼 교회 생활 해본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겸손하면요, 이게 소리 안 나요. 다툼이 안 난다고. 유다 지파가요, 조롱하면서 상대는 분노하고 이쪽에서는 조롱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붙어버리는 거죠. 왕은 우리 지친인 까닭이라. 우리는 같은 지파인데 너넨 다른 지파고. 멀리 올라가 보면은 같은 조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편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집하고 우리는 출신도 똑같은데 너네는 다른 출신이고. 분리주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혈연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연합된 공동체가 계속 이런 것으로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요, 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또 지역 출신이 어디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걸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조심해야 될 게요, 나하고 공통점이 많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냐? 내가 그 사람 의지하느라 그 사람의 마음 쏟느라 하나님을 못 바라볼 수 있어.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너무 자기 가족들끼리만 있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코드 만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역을 중심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중심으로 해쳐 모여가 돼야 돼요. 너희가 어찌 분을 내느냐라고 도리어 이제 되물으면서 따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서 있습니다. 둘이 싸워요. 양쪽에서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싸워요.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 왕이 우리한테 준 게 있냐? 우리 뭐 안 받고 그냥 하는 거다. 충성으로다가. 근데요, 어딘가 말이 좀 구려요. 꼭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머쓱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 다윗이 준 거 없다. 그래, 다윗이 선물 준 거 없어. 근데 그걸 굳이 또 여기서 꺼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다윗이 뭐 쫓겨다니다가 왔는데 선물 줄 여력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집어서 우리는 선물 받은 것도 없고 막 우리는 왕의 물건을 먹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유다도요, 보면은 뭔가 삐딱해요. 뭔가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야. 배려와 어떤 양보가 서려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되바라진, 그러면서도 무례한 그런 언사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일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도적질 해갔냐? 너네가 어찌하여 이러냐? 이러질 않나?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린 지친인 까닭에 그런 거다. 우리가 뭐 선물 받은 게 있냐? 그러니까 이 양쪽 모두 다가 너무 이상해요. 이게요, 압살롬이 뿌려놓았던 아주 나쁜 씨앗입니다. 압살롬이 무려 본격적으로 한 건 4년간, 길게 보아서는 10년간
이스라엘에서 압력하면서 이런 씨앗을 뿌렸어요. 불만, 불평, 그죠? 그러면서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네가 하는 말 다 맞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그 말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고 늘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대표적으로 딱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들어주면서 네 말 맞다 이러니까요. 고칠 생각 전혀 없이 뻔뻔해져 가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분위기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왕을 복위시킨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 사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롭게 이 집안 사람들끼리 모인 때에도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하건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말을 이상하게 해요. 서로 싸우는 거 있죠. 이 말 속에 분열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스며 있는데 이스라엘이 한 말이죠.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다. 우리의 지분이 12개 중에 1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 유다는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유다는 2개 지파다. 이 말인데 아니죠.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주의에 길들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주의가요 되게 분별력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 틀렸고 막 비판을 계속 해대면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일구고 건설하고 세워나가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비판은 되게 쉬운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린 제자원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대안이 없다면 비판하지 마라. 대안도 없으면서 더 나은 방안도 없으면서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몰라. 알아서 해야지. 그거 무책임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거 진정 위에서 해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까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가정이든 학교든 회사든 교회든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마땅한 대안이 없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가만히 도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부족한 머리에도 그게 없으면서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라와. 그런데 그걸요 겁없이 막 내지르는 거예요. 자기 입 달렸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더 좋았을 걸, 저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해서 교회에요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제법 됩니다. 요건 왜 저렇게 했대? 저건 저렇게 하면 더 나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 안 하겠냐고, 생각 안 하겠냐고, 조언 안 들었겠냐고. 당회 구성원들, 장로님들이 바보입니까? 근데 자기 짧은 식견에 딱 이 생각하는 걸요 막 내질러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게 절대로 좋은 태도가 아니거든요. 비판하는 건 쉬워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거는요 죄인에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건설하고 세워가고요 흠 있는 것을 참 이게 기다려주고 바꾸어가고 이건요 죄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일도 효건이 효린이 이렇게 같이 그 해변가에서 그 모래 성을 쌓은 적이 있어요. 확 파가지고 위에 막 덮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거 하는 거는 어려워요. 파도 한번 확 지나가니까 무너지는 건 쉬워요. 인간사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세워나가고 일구고 이렇게 하는 건요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요 막 공격하는 일, 비판하는 일, 허무는 일 이거는요 너무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거든요. 죄인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건설하고 이루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건설하고 세우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살리는 복음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또 하는 말이 뭐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먼저 우리와 왜 의논치 않았냐. 근데 또 유다 사람들의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큰 언성이 막 나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한국 같은가 봐요. 목소리 큰 놈이 이겼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 더 크게 내면 이기는 줄 알아. 그게 아닌데, 유다가요 더 강경하게 얘기했다, 강하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뭐 유다가 모셔오는 걸로 그래 뭐 그렇게 됐어요. 이 다음 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래 잘해봐라, 세바의 반란으로 가서 다 붙어버려요.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렇게 경솔하게 대하고 있는 이 일이요, 그렇게 대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복위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걸음입니다. 내가 너의 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뺏지 아니하겠다.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걸 아무도 못 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 진행한다, 이걸요, 지금 이스라엘도 못 보고 유다도 못 보고, 왜 의논 안 했냐, 이거예요. 지금 꽂혀 있어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나갑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나하고 의논 안 하냐, 이거 가지고요 꽂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요 이상한 그 민의의 전당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뜻을 받드는 곳입니다. 유다는 또 뭐냐, 지친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의논이 중요하고, 다윗은 누가 더 왕하고 가깝냐 이게 중요하고, 유다는 누가 다윗과 가깝냐 이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둘 다 못 보고 있어요. 한쪽은 주도권 싸움이고, 한쪽은 뭐 우리가 왕에게 더 인정받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받은 거 있냐, 자기의 의죠, 그죠? 자기의 의, 그런 거에 유다는 또 빠져 있고. 다윗이 11년 동안 헤매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언약보다 주도권에 잡혀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11년 동안 징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요 한 명도 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왕의 범한 죄를 보고 스스로 낮추고 반성하지도 않아요. 아주 무례하고 막대먹은 인간들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또다시 다윗에게는 하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타인의 죄를 보고서 내가 우쭐댄다면 그건 최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들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소금이 맛을 잃고 길에 던져져서 발에 밟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천하고 역겨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지금 엉뚱한 데 빠져 있어요. 주도권 다툼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도권 다툼에 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는요 헤드라인이어야 돼요. 제일 큰 소리여야 돼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야 돼요. 누군가 하는 비판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소리여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냐, 내가 알아줌을 받느냐, 내가 인정받고 있냐, 이런 것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상속자들이고 주께서 아신 바 된 자들입니다. 로잔 대회 이런저런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 덩컨 박사님이 한국 들어오시자마자 제 얘기를 여기저기서 다 하셨나 봐요. 네, 이 분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덩컨 박사님을 아신다면서요. 뭐 알죠. 뭐 그러면 모릅니까? 덩컨 박사님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자랑하시던데요. 뭐 그런가 보죠. 뭐 그거 가지고도요 난립니다. 이 분이 저분을 안다, 이거 가지고도 난리예요.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하찮다 이런 말이 아니고 비교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래서 택하셨고 부르셨고 회심시키시고 믿음 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 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아신다. 성경에 짧게 기록하고 지나가죠. 주께서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이게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로운 주도권, 가치 없는 주도권, 그런 거에 목매지 마세요. 저는 어느 동네 지나가면서 동네 한켠에 옆에 구석탱이에 있는 놀이터 주도권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옆에 지나가는 놀이터 미끄럼틀의 주도권, 거기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미끄럼틀 누가 타면 어떻고 누가 먼저 타면 어떻고 나중 타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지금 막 요단강 건네는 거를 누가 일조로 건넬 거냐, 그런 거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와서 목사님이 나를 안아주냐 안 안아주냐, 주께서 아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 데에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주도권과 경쟁심에 눈 멀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언약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잡아야 내 인생의 참된 전환점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어설프게 뿌리 내렸어요. 자, 앞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라서 왕이 돌아오신다, 이 일이 중요하다,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이 중요한 일에 뭐 누가 나서서 쓰임받냐, 여기에서 이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거죠. 뭐 다른 일, 뭐 세상적인 그런 주도권은 아닙니다만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뭐냐, 사무엘하 7장의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인도를 어렴풋이는 알아요. 어설프게 알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네. 압살롬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왕이네.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네.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다윗을 왜 지금 살리셔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인가를 이들은 캄캄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는 세상이 읽는 성경들이다. 거기에 사도행전 8장 30절의 말씀을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불신자들은 못 깨달아요. 저 사람은 성실하더니 잘 됐네.
저 사람 정치 가더니 잘 됐구나. 저 사람은 원래 머리가 좋아. 야, 저 사람 가문이 좋잖아. 불신자들은 그렇게 봐요. 자기 관리 잘하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이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기도했고 응답 왔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되 제대로 봐야 돼요. 어설프게 보지 말고. 어설프게 알면 주도권 싸움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다툽니다. 그러나 정말 알면은 하나님의 인도의 그 목적을 알고 목적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내 본색으로 뿌리 내렸기 때문에 틀린 길을 가다가도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징계와 함께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던 주도권을,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앞세웠던 이 주도권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계시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그 맹세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이루시는 말씀의 그 흐름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목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